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35회 2022년 10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주말에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 초에 이르러서 지난주에 일에 하던 일을 이어서 셋째, 넷째 나팔의 천사의 나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주에는 첫째 주와 첫째 나팔, 첫째 천사의 나팔과 둘째 천사의 나팔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둘째 나팔 소리가 있은 다음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고 둘째는 바벨론 나라가 멸망한 그 나팔을 징조를 예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면은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한 넷째 이후에 일곱째까지의 나팔이 있는데 아직도 이 다음에는 더 진지한 상황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와 함께 이 성경 말씀의 예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셋째 나팔은 계시록 8장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8장 10절로부터 13절에까지 넷째 나팔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게 바로 셋째 천사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 나팔이 있은 다음에 그와 같이 변화된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바로 이런 상징적인 단어를 가지고 이게 누구인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 햇불같이 타는 별이 이 별은 바로 성경에서 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별은 일반적으로 천사를 의미하고 있으며 욥기 38장 7절에 하늘의 천사들을 별로 표상을 하였습니다. 또 계시록 12장 4절에는 사단이 하늘 천사 3분의 1을 유혹하여 반역을 꾀하다가 땅으로 떨어져 쫓겨난 사실을 또 알게 되며 그와 같이 사단을 하늘의 별로 상징을 하였고 또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이 사단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 바로 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상황을 여러 군데 이렇게 별로 계명성으로 표시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를 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별이 떨어진 게 바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우리 인간을 유혹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또 상징적인 말로 얘기했어요. 이 천사는 쑥이라. 쑥은 쓰디쓴 그 독약과 같은 그런 걸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걸로 변화가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재앙들 중에서도
있었던 일이죠. 이 쑥이 되어서 그것을 먹으면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고 하는 것은 독약과 같은 그런 쑥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쑥이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사람이 죽더라. 바로 이것은 햇불같이 타는 큰 별, 바로 쫓겨난 그 사단, 또 3분의 1의 쑥이면은 거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바로 이 쑥은 사단이 일으킨 죄와 배도로 인하여 이와 같이 무서운 그 쑥과 같은 그 사단이 일으킨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죄악 사단이 일으킨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셋째 나팔을 불 때에. 그래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나팔을 각각 이스라엘과 바벨론 또한 로마의 멸망을 다루었다고 하면은 이 셋째 나팔은 그 이후에 복음의 타락과 배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중세 암흑 시대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 바로 사단이 유혹을 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중세 암흑 시대로 인하여 복음의 길을 저지하고 막고 있는 그 상황을 이 셋째 천사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인 역사를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중세 암흑 시대의 그 복음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교회의 전승과 이교의 간습들로 그 종교를 아주 유혹에 빠뜨려서 아주 종교계의 타락을 가져오게 한 이 암흑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왜곡되고 교회는 형식에 빠지게 되었고 그것들은 쑥처럼 쓴 경험이었고 진리가 왜곡되어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그 중세 암흑시대. 교회 배도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 이름은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셋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림으로써 그 시대적인 징조를 알리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팔은 알리는 데 목적이 있죠. 7 천사의 나팔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마지막 때의 그 외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구체적인 상황을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넷째 나팔은 8장 12절에 나오는데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은 그러하더라. 밤도 그러하더라. 이와 같이 중세 암흑 시대에 이어서 더욱더 어두워지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흑암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바로 이것은 전체 자연계가 어두워지는 장면이 아니고 하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을 의미한다고 이전에도 말씀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넷째 나팔이 불 때는 천체가 어두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배도한 무리들에게 내리는 영적인 어두움을, 즉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달별은 바로 빛을 발하는 것들이죠. 해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은 그리스도가 가리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나팔이 영적인 배도로 말미암아 쑥처럼 쓰게 된 중세 암흑시대를 반사했다고 하면은 넷째 나팔은 그 후에 어두워진 영적 흑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뒤이어서 19세기부터 유럽은 인간 이성을 한없이 드높이는 계몽주의 사상과 이성시대를 거쳐서 합리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이것은 우리가 철학의 사상이나 또한 그 당시의 사회적인 똑똑하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나 그 학자들이로 인하여 이와 같이 역사의 흐름은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통해서, 이런 세속주의를 통해서 타격을 가하고 사람들에게 의로하여금 회의주의와 부정하는 회의주의, 부정적인 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그 시대가 바로 중세 암흑시대와 흑암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쑥보다 더욱 어두운 복음을 막고 있고 세상을 덮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타락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나팔의 이후에는 더 큰 사건들이 일어나죠. 바로 8장 13절에 보면은 넷째 나팔 이후에는 어떤 큰 사건들이, 강력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넷째 이후에 8장 13절을 보면은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그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상징적, 독수리를 상징적인 얘기로 해서 말을 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은 반복해서 쓴 것은 아주 엄청난 강력한 재앙이 될 것을 호고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세 가지의 나팔보다도 앞으로 있을 그 세 가지의 나팔은 아주 강력한 재앙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화가 세 번이 나는데, 첫째 화는 바로 다섯째 천사의 나팔이 바로 첫째 화이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소리가 바로 둘째 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를 가리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째 강력한 화가 무슨 뜻인지 우리는 기대를 해보시고, 마지막 때의 길을 여는 이 순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